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잊는 부모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14절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은 그냥 생각만 하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잊지 아니한다는 말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말씀하는 가운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은 잊을지라도, 그들이 누구요? 바로 자식을 낳은 부모는 혹 잊을지라도. 여러분, 시편 27편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27편 말씀, 27편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7편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바로 이것은 부모가 버렸다는 말씀이 아니라 부모는 혹시 버렸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말. 오늘 말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항상 나를 돌아보시고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부여잡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가 그 아버지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그들이 누구요? 젖먹이는 어미, 낳은 어머니, 부모는 있을지라도 어떻게 잊겠어요? 잊을 수가 없잖아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이 자식이 아무리 부모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상황이 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자식이 언제 이해하느냐? 내가 그 부모님이 되어지고 그 상황에 있을 때에 이때 우리 아버지가, 이때 우리 어머니 마음이 이렇겠구나 하는 것. 자기가 이렇게 자식이 부모가 되어졌을 때에는 나는 그렇게 아닐 것이라고 장담하고 호언하지만 그 일을 만나보지 않고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하지만 나중에 본인들이 그런 자리에 그런 위치 가면 나는 절대 안 그럴 거라고 다짐하지만 그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거는 가르쳐도 되는 것도 아니고 상식으로 아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따로 있는 거예요. 상식으로 아는 것이 있고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 그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상식으로 이야기해도, 체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상황 설정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도 경험하고 체험하지 아니하면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 것이 되어지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나갈 때에 내가 지금 잊어버린가 된 것 같고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나를 버리고 나를 잊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잊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믿는다고 아멘하면 제가 한 80점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새벽이 됐든 또 금요기도회가 됐든 수요 예배가 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을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 앞에 때를 써야 되잖아요.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해결하는 열쇠라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 키를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 사무실에 하여튼 어떻게 하다 잠겼는지 모르지만 열쇠가 없는데 그건 중요한 것도 없고 늘 닫지도 않는데 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며칠을 못 썼어요. 열쇠를 찾아봐 열쇠도 없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를 불러왔을까? 열쇠를 여는 사람을 불러왔어요. 그리고 돈을 줬어요. 수고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걸 열어야 되니까.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요. 정말 하나님이 여셔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셔오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분을 이끌어 오세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이끄는 성도. 하나님을 이끄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으면 하나님 앞에 가지자고 때를 써야 돼요. 열어달라고 때를 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을 말씀하는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번에 제주도 가서 전도하는 가운데 제가 확신을 가지고 온 것 중에 하나는 씨앗은 길가, 돌짝밭, 가시밭, 옥토가 있는데 어디다 뿌려야 될까? 예? 모르세요? 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래야 좀 졸음도 들어요. 예. 여러분, 씨를 뿌리는데 길가, 돌짝밭, 가시밭, 옥토 어디다 뿌려야 돼요? 옥토에 뿌려야. 그래야 싹이 나잖아요. 길가에 뿌리고 돌짝밭에 뿌리고 가시밭에 뿌리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옥토에 뿌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우리 제주도 선교 가서 확신하고 온 것은 이제는 씨앗을 옥토에다 뿌려야 되겠다. 옥토에다가. 초등학교 아이들 이제 등교할 때 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 이제 사탕도 주고 하여튼 뭐 이렇게 하면서 건빵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 예수님 믿으라고, 그리고 교회 꼭 나가고 읽어보라고 어린이 전도지 주면서 하니까 아이들이 받아가지고 가더니요 또 친구들을 데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달라고. 근데 거기 사탕도 있고 건빵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오후에 여기 솜사탕 하러 올 거니까 몇 시에 오시냐고 그러길래 니들은 몇 시에 이제 나오냐 그래요. 제가 말을 하다가 좀 실수한 게 있는데 몇 시에 퇴근하냐 그랬더니 애가 늘 쳐다봐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아이는 어떻게 알아듣는가 하면은 농담하는 걸로 알아들었어. 농담하는 걸로. 제가 요번에 실수를 또 하나 했는데 선생님이요, 요새 선생님은 아이나 선생님 키가 비슷하더라고요.
어떤 선생님이 멜빵 바지고 출근하길래 친구야 그랬더니 교사인데요. 그래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꼭 아이 같아 뒤에서 보니까 그러길래 뒤에다 대고 친구야 그래서 그날 약간 부슬비가 오길래 우산 쓸 정도 아니고 안 쓸 정도 아니고 그랬는데 비가 막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야 불렀더니 교사인데요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뒤돌아보니까 선생님 나 가져가세요 하고 줬어요. 근데 아이가 몇 시에 퇴근하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또 능청맞은 게 2시 반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솜사탕 가지고 올 거니까 니들 이제 학교 시간에 요 문방 옆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는데 솜사탕을 만들어 주는데 솜사탕 만드는 시간에 여기서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가신 분들이 그 복음 딱지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하는데 서서 듣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 솜사탕 먹으려고 이렇게 서서 기다리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게 옥토더라고요. 근데 중학생만 돼도 솜사탕 그 얼마에 그래? 공짜인데 여기서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아야 가자. 그리고 그냥 가요 어떤 놈들은. 근데 이 초등학교 아이들은 안 가더라고요. 그게 옥토예요, 옥토. 믿습니까? 요새는요 아이들이요 어디 가냐에 따라서 엄마 아버지가 따라다녀요. 엄마 아버지가. 어떤 아이는 아버지가 데리러 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빠 조금만 기다려니까 아빠가 가자 소리 안 하더라고요. 옛날 우리 클 때 같으면 야 임마 가 그러면 그냥 갔어. 아빠가 야 가자. 학원 시간 다 돼가는데 가자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러니까 아빠가 기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솜사탕 먹고 복음 듣고 그러니까 아빠가 물어봐 뭐라 그러더냐 예수 믿으래. 그리고 가더라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옥토. 그래서 제가 우리 가셨던 분들 보고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 수요 전도도 시장에서 팥죽 끓여 가지고 가봐야 팥죽 끓이는 거 그거 그냥 또 먹는 거 다 한데 하여튼 어른들 전도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목회자들 가운데 85% 이상이 주일학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85% 이상이.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어요.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처음 가봤다니까. 그리고 안 믿다가 나중에 17살 때 영접했지만 그러나 초등학교 3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간 게 계속 기억에 남아 있어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항상 물음표가 있었어 나한테는. 그래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목회하고는 정반대 길을 가려고 결정해놨다가 아르바이트하러 갔다가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어린아이 때 복음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아이들은 예수님 믿어요. 그래 그 이튿날 갔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또 가서 그랬더니 어제 본 솜사탕 아저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와가지고 오늘은 솜사탕 또 안 오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아이들을 마놓고 이야기하고. 근데 그 아이들이 정말 기도하자 그러면 따라서 기도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삐치고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복음을 듣고 한 아이들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뿌려지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중학생만 돼도 조금 아이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고등학생들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간 그 교회 근방에 도청 하여튼 경찰청 MBC 방송국 제주도에 관공서 한 군데 다 모이는 그 관공서 타운 같더라고요. 뭐 도의회 도청까지 다 있어요. 근데 점심시간 됐는데 여기 혹시 우리 공무원 하신 분들 계시면 오해하지 마세요. 전 실망을 했어. 아니 근무 시간이 12시까지면 12시까지는 근무하고 나와야 되잖아. 11시 반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12시니까 안 나와. 아니 세상에 11시 반서부터 나오기를 시작해가지고 11시 40분 되니까 최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제가 우리나라 근무 시간에 밖에 있는 거 한번 물어봤어요. 예? 적어도 그래도 공무원들이면 국록을 먹는데 12시까지 앉아있다 나와야 대전 12시까지. 근데 12시니까 오히려 사람이 안 나와. 예? 그래가지고 앞에서 건빵도 주고, 저는 이제 물티슈를 한 박스를 가져가 가지고 이제 큰 물티슈를 나눠주면서 동산교회에서 왔습니다. 물티슈인데 쓰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데 저는 혼자 딱 그냥 그날 떨어지게 돼서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 다 둘씩 갖고 셋씩 갔는데, 근데 이마 하나 백에다 하나를 들었는데 야 이걸 다 어떻게 없애냐, 소진하는 생각이 큰일 났더라고. 이걸 어떻게 다 이 1시까지 다 끝내야 되는데, 그런데 나중에 그 점심 먹으러 모여드는 그것도 뭔가 이렇게 구내식당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전도하면서 다 없앴는데, 없앴다 다 전했는데 그 받는 사람들을 여러 각각. 만약에 제가 개척교회 목사 같았으면 울었을 것 같아. 그 어떨 적은 홀대도 당하고, 어떨 때 보면 정말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낫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내가 개척교회 목사 같았으면 울겠더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가시밭, 길가, 돌짝밭, 가시밭, 옥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일학교 전도하는 일에,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전도하는 일에 교회가 진력을 해야 돼요. 왜? 그 아이들을 세워야 한국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아요. 할렐루야. 어른들은 이 좀 닳고 달아가지고요, 그 중에도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대개가 보면 힘들더라고요. 돌짝밭 지고 가시밭 지고 길 까고. 그 전에 김종준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아이는 옥토, 그 다음에 30, 40대는 가시밭. 왜?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이끌려 간다고. 그리고 50대, 60대는 돌짝밭, 70, 80대 되면 길가 그러더라고요. 왜? 경험이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미혹에 빠지고. 근데 어린아이들은 옥토라고. 근데 제가 요번에 정말 이것들이 옥토로구나.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오늘 말씀하고는 연관이 없는 내용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그들이 누구 부모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데,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잊은 것 같고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순수한 어린아이들, 사슴 같은 눈망울들, 너무 예쁘잖아요.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 갈 때에 교회에다 얘기해가지고 38만 원짜리 솜사탕 기계를 사가지고 갔는데, 그 장로님하고 또 그 목사님이 보더니 야 너무 좋다 그랬는데 못 가져오겠더라니까. 그래서 줘버리고 왔어요. 큰일 났어. 38만 주고 사가지고 갔는데 교회 비품을 주고 왔다고 또 혼날 거라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갔던 분들이 하여튼 이리저리 십시일반 해가지고 돈을 만원기 거기 주고 온 솜사탕 기계보다가 훨씬 많이 배는 가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요번에는 그 38만 원짜리가 아니라 아주 좋은 기계를 사가지고 하기도 편하고 오래가고 아름다운 기계를 사려고, 조금 모자랄지 모르지만 우리 가셨던 분들이 쓸 거 안 쓰고 모아놓은 돈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살 거니까 주고 왔다고 야단치지 마세요. 근데 너무 좋아해. 이거 주고 간다 그랬더니 막 그냥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쐐기기 한 번밖에 안 썼거든요. 요번에 제가 쓰긴 여러 번 썼지만 요번 한 번 썼는데, 근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리고 그 교회는 주일학교 전도를 열심히 해서 주일학교 전도를 통해서 성장하는 교회예요. 주일학교 전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거 하고, 그리고 우리 오는 길에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여러 전도팀이 왔다 갔지만 저는 그 소리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간 사람들은 없다고.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새벽에 예배드리고 또 아침에 가서 전도하고 점심 먹고 아침 먹고 또 나가가지고 공무원들 가서 전도하고 또 오후에 가서 아이들 전도하고, 저녁 때는 쉬었지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열심히 해준 적이 없대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그 장로님이랑 오실 때들 너무 좋아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공무원 타운인데 그 관공서 타운인데 그 숲속에 아주 그림 같은 찻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아들이 바이올린을 전공을 했는데 너무 그 보니까 조금 평탄한 수준급이더라고요. 수준이 있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대학도 가고 또 군악대도 가서 연주하다 왔고, 또 앞으로 그걸 전공하려고 우리 학생인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점심시간에 가서 뭐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그 좋은 실력 가지고 조금 이렇게 앰프 작은 거 하나 사가지고 가서 그 다들 커피 마시고 1시까지는 그거 앉아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연주해주고 그랬더니 사모님이랑 목사님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래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라 그래 가서 연주하면 얼마나 좋아요. 차 마시면서 바이올린 연주 듣고. 근데 거기서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그것도 연주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랬더니 굉장히 그 교회에서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잊지 않으셔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택한 백성을 어떠간에 부르시기도 하시지만,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잊어버린가 봐, 나를 버리신가 봐, 외면하신가 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디에다가 하나님이 비유하셨어요? 부모에게다 비유했어요. 자식을 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혹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오늘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나를 잊지 아니하신 분은요, 내 자식도, 내 아들, 딸도, 내 가족도, 내 직장도, 내 사업도,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그분은 나와 연관된 모든 것을 잊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어디에다가 비유했어요? 이웃집 아저씨 약속하신 분이 아니라 부모.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부모는 잊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신대요. 이것은 나의 모든 것을 잊지 아니하심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 여러분의 원하는 그 마음, 아픈 마음, 힘든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때가 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시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오늘 저녁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앞에 나의 아픔도 연약함도 부족함도 모자람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 저녁 이 말씀이 힘과 능력이 되어지고 말씀이 에너지가 되어져서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의 아픔도 너의 모든 것, 너의 슬픔도 너의 외로움도 너의 고통도 너의 아픔도 내가 바라는 것도 너의 상한 마음도 하나님은 혹시 부모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잃는 부모는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더욱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함보다 더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시기에 당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에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그 주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나를 잊지 아니하시기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수모와 수욕과 여러 가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참으셨습니다. 견디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견디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참으셨습니다. 주님의 견디심과 참으심과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독자를 내어주시니가 독자와 함께 무엇을 너에게 아끼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가 되면 이루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그들은 너를 잃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힘과 능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옵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